더 이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죽여달라 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산 호렙의 한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죠. 또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뛰어넘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를 떠나 다시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다시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3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하시야 왕입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왕이 바로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이 왕이 되었으니까 아합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은 아합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50부장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50부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50부장은 여기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아하시야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이 뭐냐? 선지자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50부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50부장은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두 번의 50부장을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그건 확인할 수도 있고, 오늘 세 번째 50부장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50부장이 온 까닭이 뭡니까? 두 번째까지의 50부장이 이 일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엘리야를 데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아하시야 왕이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이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한 것인가? 그것은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시야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떨어져서 심한 병에 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느냐, 어느 정도로 그 병이 심각했느냐, 야, 내가 이거 나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아하시야가 이거를 신하들을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의 병이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누구한테 묻게 하냐면 바알세붑에게 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신하들에게,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신하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이 1장 6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가는 도중에
이 아샤의 신하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아샤 왕이 묻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이렇게 묻자 신하들은 왕에게 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로부터 들은 얘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신하들은 그 사람이 정확히 엘리야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이 그냥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하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난 뒤에 이 아샤 왕이 묻습니다. 신하들에게 어떻게 생겼던데? 그렇게 듣고 보니 누구란 걸 알게 된 겁니까? 엘리야란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그러면 왜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한 것인가? 다른 왕들이 왕왕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거 부탁하려고 부른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50분장과 군사 50명을 보낸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데려오도록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데려오려면 굳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군사들을 보낸 것은 처음에는 와라 이런데 안 들으면 강제적으로 잡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잡아두기 위해서 지금 이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아하시아가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의 태도를 보면 이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지칭하는 구약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오늘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이제 흔히 부르는 그런 이제 호칭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를 데려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엘리야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왕의 뜻을 따라서 내려오도록 합니다. 두 번째 50부장은 더 강력하게 압박하죠. 속히 내려오라.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은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를 데려오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 이 50부장을 보낼 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너 꼭 데려와야 돼. 빨리 데려와야 돼. 아마 아하시아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부장은 두 번째 50부장은 속히 야 꿈을 대지 말고 속히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내려와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50부장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에게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 아하시아 왕의 입장 또 태도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잔말하지 말고 왕의 명령을 따라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친히 증명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사르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세 번째 이 엘리야를 데리러 온 이 50부장은 이전에 두 번의 50부장과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그럴 거예요. 앞에 두 번의 이 50부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인해서 다 불타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세 번째 50부장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의 이 모습은요, 엘리야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엘리야를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 태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위협하지도 강압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히 요청하고 있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겸손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이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엘리야의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이나 50부장과 군사들이 다 불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엘리야를 잡으려고 세 번째 50부장을 보낸 아시아 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에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지금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발 함께 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이 온 사람들 불태우지 말고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앞에서 너 빨리 안 내려와? 네? 군사들 안 보여? 이렇게 했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아시아 왕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불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사람을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되나? 그래서 여전히 이 엘리야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좀 조금은 뭐랄까요,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왔으면 그리고 불이 2번이나 내려가지고 좀 2번째까지 온 50부장이 좀 이렇게 이 불타고 결국 자기를 못 데려간 이 상황에서 3번째 이 50부장 왔을 때 좀 담대하게 좀 올 게 왔구나, 뭐 어쩔 거냐,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엘리야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뭐 두려워냐, 야,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지, 막. 예. 근데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까? 아유, 하나님 엘리야밖에 없습니까? 좀 다른 사람 좀 엘리사도 이미 좀 불렀는데 지금 엘리야 좀 빨리 좀 하고 좀 엘리사 좀 쓰시면 안 됩니까? 예. 왜 이런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좀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낙심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심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못하겠습니다 이랬던, 한 발짝도 못 합니다, 못 나갑니다 이랬던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고 또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뭔가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부족한 듯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분명히 지금의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시아의 신하들에게 전했고, 전한 이유가 뭡니까? 이 얘기가 아시아 왕에게 전달되기를 바랬고, 그러면 이 얘기가 아시아 왕은, 딴 사람은 몰라도 아시아 왕은 딱 들으면 이게 엘리야가 한 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어디에 쓰느냐?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1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쉽게 엘리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어디 꽁꽁 숨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산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누구나 엘리야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두려워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기를 누군가가, 아시아 왕이 잡으러 올 거다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나 이 50부장의 강압적인 요구를 거절하고 3번째 50부장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도 그 상황들이 여전히 이 엘리야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던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가 세 번째 이 50부장과 함께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겁나는 게 없고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와라, 고난이야 와라, 고통이야 와라, 아무 문제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지면 슬픈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주어지면 힘듭니다. 두려운 일이 찾아오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다릅니까? 똑같네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힘들고 예수 믿어도 똑같이 두렵고 어려운데 예수 믿어도 똑같네요. 우리가 이 엘리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똑같네.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주의 약속이 더 힘있고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왕 앞에 서는 거 겁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은 칼로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의 요구, 나를 직접 안 죽이더라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따르게 되죠. 그러나 엘리야가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왕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잡으려 하는 왕보다 왕에게 가라 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힘이 된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좋으면 좋고요, 싫으면 싫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겁나고요, 두렵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두 번의 50부장의 요구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했을 때는
그는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왕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다 얘기했는데 죽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에 죽었습니다. 그는 2년 정도밖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케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리고 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우리의 힘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변함없이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석한 건요, 우리 앞에 닥칠지를 모르는 어떠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혹시나 우리의 삶에 닥칠지도 못하는 이 어려움들 안 만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도장 찍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힘있게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운 것이 아닙니다. 그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태운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가 처한 상황이 여전히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했고, 순종할 때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연애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아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물어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굳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그걸 묻도록 보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 아시아에게 너는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왜 그에게 알려주셨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경고이지요. 하지만 아시아는 이것을 인정하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바알세불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시아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평소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일들을 해결하려고 처리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아는 분명히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 적이 있었던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묻는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는 바알세불에게 내가 어떻게 될 건지를 물으러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건 결코 궁극적이고 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하고 다루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으러 보낸 이 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난 이걸 갖췄어. 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난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친히 증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주의 뜻을 찾고 묻고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도 친히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을 담대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